또 이 귀한 시간에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장로님 찬양 너무 잘하는데요. 제가 찬양은 못해도 듣는 길은 있어가지고 연습도 많이 한 것 같고 음정이나 음색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을 은퇴하시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찬화 예배를 드린 경우는, 장로님의 경우는 뭐 흔히 있습니다만은 집사 권사님들은 흔치 않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 은퇴를 하실 분들이니까 저는 젊을 때는 왜 이래 좀 나이가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세월이 왜 이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70대면은 세월은 70마일로 간답니다. 그렇게 저는 70마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세월이 빠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고 시원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시원섭섭하다는 참 우리나라 말이 있죠. 왜 그런가 봤더니 시원한 거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내려놓으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서운한 거는 어쩐지 기득권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서운한 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다들 어른 대접해 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저에게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 문자를 종합해 보면 첫째로 마음을 비워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귀를 크게 열어라. 그 다음에 지갑을 부지런히 열어라. 그 지갑을 열는 게 돈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히 열어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친구를 많이 사귀랍니다. 그래야 젊어진다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챙겨라.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 우리 노예 은퇴 목사님들 한 5분이 매주 모여갖고 탁구 치거든요. 제일 연세 많은 목사님이 윤길수 목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죠? 85 정도 됐을 거예요. 잘 칩니다. 그 다음에 저거 보고 김 목사 젊은 사람이 좀 심부름 좀 해.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대화하고 웃고 운동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또 이제 송울교에서 또 식사하고 또 이렇게 식비도 또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 많이 사귀셔야 됩니다. 노사연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가수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서 바램이라는 노래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걸 들어보니까 왜 그래 공감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하면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그대뿐이라. 얼마나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지 제가 즐겨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참 다 인생에 가는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럴 때 나는 늙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익어간다 하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보통 감보다는 나무에서 잘 익은 홍시가 맛있잖아요. 그거하고 꼭 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제가 시편 150편 다 주옥같죠. 그런데 제가 즐겨 애송하는 시 중에서 하나가 시편 127편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면서 이스라엘의 수군 사업이었던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고, 인류 6천년 역사에서 솔로몬을 능가하는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금을 흔하게 썼고 은은 굴러다닐 정도 돌같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잔이고 뭐고 전부 금이었어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로 달했던 그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이야기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7편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무리 해도 파수꾼이 경성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이 솔로몬의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적인 그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집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집이 뭘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기에 우리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집이다. 지난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성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앞만 향해서 좌우도 살피지 않았고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과연 성공이 무엇일까? 그 성공을 위해서 어쩌면은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도 않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 좋은 대학 가려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럽니까? 좋은 직장, 좋은 회사에 좋은 것을 찾으려고. 그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등을 못하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몇 년 전에는 1등을 못해가지고 좌절했고 자살한 애가 있더라고요. 이거 참 어찌 보면 참 심각한 겁니다. 올림픽에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 선수들은요 올림픽에 동메달만 따면 기뻐서 펄펄 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은메달 따면은 원통해서 울어요. 왜? 금메달 못 땄다고. 우리나라에 오면은 금메달 딴 선수들은 대환영을 하고 연금도 많이 주고 이러는데 은메달 딴 선수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은메달은 세계에서 2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은메달을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오로지 1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줄기차게 그것만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예쁘고 좋은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 결혼하고 또 좋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우르르 봅니다.
저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좋은 대학 못 가면은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리 친구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또 젊을 때는 그렇다면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자동차 타고 큰 아파트 사고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근데 그게 한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젊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나라에 강풍이 불었습니다. 197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1년에 수만 명씩 미국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족한 저도 미국 바람이 들어가지고 결혼도 미루고 정신없이 한 5년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갔어요. 저 혼자만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떠냐, 너 교회 열심히 다니지, 교회 열심히, 너 목사 안수 받아갖고 미국 가. 근데 신학교도 안 된다. 서로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도 비행기 안에서 안수하고 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목회를 하느냐? 안 해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다리던 교회에서는 어떡합니까? 노동청에 이 사람 안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왔는데 딴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국 대사관에 어떻게 붙었냐? 대한민국 목사에게는 절대로 비자 주지 말라고 비자 중지가 됐습니다. 목사님은 비자 못 가고 관광도 못 가고 이민은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들어가지고 별 직종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람 시신을 닦는 직종까지 다 갔습니다. 병아리 감별사 별것 다 갔어요. 그런데 저는 못 갔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렇게 못 간 것이 감사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가지 마라. 여기서 불부채로 해라. 불부채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 3년이 몇 년이 한 번씩 열리니까 그때 가지고 영주권 줄 거야. 아내와 떨어져서 자식과 떨어져서 나 거짓을 못한다. 돌아왔어요. 저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갔던 친구가 4사람인데 둘은 이미 죽었어요. 하나는 우리 이민 갈 때 돈 200불 가져갔어요. 일본에는 엄청나게 지원을 자금을 주는데 우리는 200불 딱 가져갑니다. 200불 이상 못 가져가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죽기 살기로 일을 해가지고 투잡, 쓰리잡 이렇게 뛰었어요. 그렇게 자녀들 방치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 친구는 봉제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너무 나쁜 공기를 들어마시고 간이 다 녹았습니다. 간 이식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미국 갔더니 작년에 죽었다 그래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고생도 엄청 하는데 이제 돈은 좀 벌었는데, 또 한 친구는 폐가 다 망가져서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폐병은 병충해 여치도 않았는데 그 미국에서 폐병으로 죽었어요. 또 한 친구는 마누라가 너무 고생만 해고 마누라가 죽었어요. 돈 좀 벌었던 친구는 이혼을 2번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미국 사는 50년 살면 기반 주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잘 살죠. 돈 있으면 뭡니까? 인종차별 엄청 당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봉제공장인데 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 사람이 아내하고 자식대로 데리고 여행을 쫙 하는데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 달라고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다른 메뉴를 떨어졌다고. 저 메뉴도 떨어졌다고. 그럼 저 사람 먹고 적어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떨어졌다고. 그때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내한테 준다면은 이 식당에 있는 음식값, 이 손님 먹는 음식 내가 다 돈 낼 테니까 달라고. 그럼 그것이 주더라는.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돈 얼마 지불했습니까? 3,000달러를 현금으로 딱 줬대요. 카드 내도 되는데 한 객기를 부린 겁니다.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좀 성공했다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한국 돌아가고 싶은데 아파트 좀 알아봐 달라. 그래가지고 송도에 가면요,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는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교포들 돈으로 지은 아파트예요. 미국 사람한테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가서 알아봤어요. 알아봐가지고 했더니 이사 온다고 오지 마라. 여기 오면은 다시 이민의 시작인데 말로 오겠느냐? 오지 마라. 그 지금까지 안 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오는데 지나간 과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평신도 때 우리 교회에 한 건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구역의 건찰님인데, 이 건찰님은 웃는 법이 없어요. 항상 얼굴이 슬픔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우울한 그러는. 우리 집사람 보고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이 건찰님한테 12살과 10살 된 두 딸이 있는데 남편이 육군 중령 출신인데 약주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약주만 드시면 이 양반이 주사가 있어요. 근데 난 아내를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뭐냐? 아들 못 낳았다고. 아들 못 낳은 게 그 자기 부인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들 못 낳다고. 그래서 이제 건찰님이 그러면은 교회 내가 아들만 놓으면 당신 교회 가겠느냐 이렇게. 그럼 내가 가지. 네가 아들만 놓으면 나는 그 교회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영예배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우리 기도하자. 10년 동안에 임신이 함도 안 된 거예요. 그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임신을 했습니다. 이 건찰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혼은 이제 숙제가 뭐냐?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야만 남편이 교회 나오지. 그래가지고 10달이 차가지고 난 병원에 가서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한테 이제 내가 아들 낳았어요. 당신 약속 지켜. 그렇게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니까 좋아. 내가 술, 담배 딱 끊고 오늘부터 교회 나갈게.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점점 지나는데 6개월이 가지고 1년이 가는데 애가 앉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네. 내성마비 애를 낳은 겁니다. 우리가 걱정을 엄청 해서 내성마비 걸렸으니 저 남편이 이제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런데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남편이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우리 의자에 앉잖아요. 그분 의자에 앉잖아요. 제일 저쪽에 벽을 향해서 우리 창문을 향해서 무릎 꿇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모든 교인들 다 떠날 때까지 거기서 기도합니다.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만 만나면은 장로님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했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 벽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을 지났는데 애가 낳습니까? 안 낳죠. 4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년 지나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냥 차 보낼 테니 교회 오라고. 여기 교회까지 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으면은 한 신포동 좀 이제 답동 정도 될 겁니다. 그 거리 차 보내겠다 하니까 이분이 1년 만에 세례받고 집사까지 임명받았거든요.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를 매일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 때문에 새벽기도 가려면 먼 곳에는 못 갑니다. 가까운 교회 가야 됩니다. 하면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듬뿍 하고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명서를 아주 잘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바로 집사로 임명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3년 만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잊게 됐죠. 근데 그 후에 7년이 지났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래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만났어요. 인사를 하고 어떻게 지내냐 이게. 우리 아들 소식 들었죠? 그러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장로님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마음 아픕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의 복덩이였어요. 그래요. 왜? 내 같은 술쟁이, 내 같은 개구신을 갖다 구원시키려니 이런 아이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아이의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 불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성마비로 살아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이들한테 행복하고 우리들한테도 행복합니다. 이 아이는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장로님은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건찰님도 완전히 인물도 이쁜데 완전히 달라지고 애들도 완전히 달라진 가정이 완전히 행복한 가정의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세를 위해서 2절에 보면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이 먹음이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저는요, 조은혜 목사님이 참 좋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인생에 뭐 좋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불덩어리 하나 받은 이것만 가지고 그냥 의욕만 가지고 목회한다고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단 하루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고 뭐 교회를 뭐 개척하면 될 거라고 했더니 됩니까? 안 되죠. 된다면 그 이상한 거지. 안 되죠. 그래서 제 믿음의 아버지가 동독교회 최훈 목사님인데 찾아갔습니다. 저 천마성 기도원에 찾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맨날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금식 기도더라고요. 좋아, 그럼 내가 금식 기도 가야지.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주일학 기도할 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가 한 1.5km 정도 됐거든요. 아이들하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끝나고 오면서 시합을 합니다. 요절제를 받아가지고 외우고 그 다음에는 주기도를 갖다가 한숨에 얼마만큼 외우느냐 이런 시합을 했어요. 주기도 그때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매주마다 주기도를 한 100번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선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되는지 주기도하라. 그 주기도를요 100번 200번 합니다. 기도줄 잡힐 때까지 주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를 그렇게 하고 기도를 내라는 것도 한데 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10일 금식, 20일 금식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응답이 돼야죠. 근데요 이걸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저 히스기야처럼 청사진을 딱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응답이 된 거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응답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기도의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나 보내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제가 혼자서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하는 그 부분에 가슴이 탁 부닥치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주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게 부닥치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하는데 이것만 몇 번 하니까 막 가슴이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 막 이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렇게 지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곳이 한 번 딱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산상이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모세가 하나 예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장면을 보고는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산 아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9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시켜 주는데 산 아래에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깨달은 것이 내 평생에 70평생에 살아온 이 평생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됐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압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맞춤형으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주기도가 최고입니다. 주기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기도의 최고봉, 기도의 정성, 기도의 액기스는 주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은퇴해지고 7년인데 불과 한 달 전에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기도를 내하게 딱 필요한 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보장 없어요. 저는 잘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이지만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걸릴 때 뭐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공부 중요합니다. 재물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갈수록 주일학교가 지금 퇴보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기독신보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2015년 7월달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19%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는데 19%라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기독신문에 발표한 거니까 그걸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연정이 내려갈수록 기독교 복음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관 공사하는 건 나 참 속으로 기뻐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주 이런 좋은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후세들을 양육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프로젝트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주일학교가 그냥 어른 예배에 100명이 모인다면 주일학교는 한 200명씩 모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느냐? 과연 나는 후회 없이 잘 살았다, 그런 게 있겠습니까? 잘 살았다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식 부자가 세상을 떠났죠. 그 사람이 72살 같으면, 요즘 72살은 청년입니다. 청년. 근데 72살에 응급실에 끌려고 병원에 가가지고 6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7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2년생이더라고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갈 때 뭐 가져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인생을 보면은 정권 바뀔 때마다 감옥 갔어요. 지금 그 아들도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이것이 성공연의 인생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한 끼에 밥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했습니다. 성은 뭐냐 하면은 고대 중동이나 유럽 시대는 성이 한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 국가의 안보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보가 한미 방위 조약이 있다는, 물론 그 필요하죠. 그러나 한미 방위 조약을 이루어 가셨던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가 미국 때문에,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 억제 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아닙니다. 88 올림픽 그럴 때 전 세계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다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판문점을 관광을 했는데, 저는 그 관광 갔다 온 그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하는 거 신문에서 또 TV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사람 대단하다는 겁니다. 뭐가 대단하냐? 아니, 서울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세계에서 제일 포악하고 도전적이고 가장 악질적인 그 북한 정권이 총뿌리를 남한을 겨누고 있는데 태평하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게 놀랍다는 게 해외 토픽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이죠. 우리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휴전선을 아무리 군인들이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제발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현 정권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실린 내용을 김재동 목사가 2020년 4월 17일에 올린 내용을 제가 그저께 인터넷으로 제가 발췌해가지고 그것을 다운받아갖고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읽려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15일 날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불과 40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 부산, 마산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부산이 떨어지느냐, 이 시간 문제였어요. 워커 장군이 그때 사령관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려 계획을 다 세웠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 부산 살았거든요. 전쟁이라고 우리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부산 피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짐 다 쌌대요. 아버지가 이제 출장 갔다가 우리 집에 이제 차가 있으니까 차 오면 싣고 간다고. 그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럼 뭐 하냐고 짐 다 쌌네. 그 일본말로 피난을 갖다가 소개하는 걸 속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도 속가이 그랬어요. 속가이 가려고. 아버지가 이 사람아,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부산에서 어디로 피난 갈 거냐고.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거냐고. 당장 풀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집에도 피난민들이 막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미군들 이제는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부산 초량교회, 중앙교회, 항서교회, 강북교회, 경남도청, 부산 구덕운동장, 해운대 백사장 등 여러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구국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대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경남도청의 구국기도회에 참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초량교회에서는 전국에서 피난 온 250명의 목회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들은 한상동 목사, 박형용 목사, 박윤석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2주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한 구기도를 열었는데 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밤낮으로 이어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무슨 회개를 했느냐?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상숭배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고, 성도들 간에 간음죄 지은 것을 회개했고, 양떼를 버리고 먼저 도망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량교회에서 밤낮은 회개 기도가 있은 지 불과 사흘 후에 9월 15일 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신다고 생각합니까? (9월 28일) 서울이 수복하고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재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메가더에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청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이 저절로 생긴 줄 압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리는 여기서는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의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옛날에요, 제가 미국 가려고 할 때요, 세종로의 미 대사관에 새벽 6시부터 줄 서가지고 9시 문 열면 그거 접수하는 거예요. 몇 시간 줄 섭니까? 3시간, 4시간 줄 서가지고 그것이 또 12시나 11시 되면 문 닫아버립니다. 그럼 줄 섰던 사람이 그거 접수 못하면 문 닫으면 또 돌아가 그 이틀 또 오는 겁니다. 저는 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하려고 몇 번 다, 4번 다 빠꾸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써가지고 인터뷰하는 영사한테 딱 대변, 내가 미국 가서 미국 너 나라 뭐 좋은데 가서 내가 살겠느냐고. 대한민국 좋지. 난 안 간다. 너희들 출장 때문에 간다고 딱 대면서. 그게 웃더니 비자 찍어주더라고. 그런 비자 찍어주면 미국 가면 어떡합니까? 또 미국 입국 비자 받으면 2시간, 3시간 줄 서야 돼요. 지금은 어떤 줄 압니까? 접수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을 따다다다 하는 건 접수가 탁 날라옵니다.
미국 도착하죠. 카우키 뭐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뷰 안 해요.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요 188개국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를 보니까 세계에서 2위예요. 1위가 싱가포르, 2위가 한국이에요. 미국보다 우리가 여권 힘이 더 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국력이 신장이 됐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인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목에 힘줄만 합니다. 우리 아메리칸 드림으로 갔지요. 그 사람 한국 돌아오고 우리나라에 코리안 드림으로 해갖고 찾아오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약 200만 명입니다. 남동공남에도 불법 체류가 2만 5천 명이에요. 그 선교사가 제가 잘 아는 선교사 남동공남 선교하고 있어요. 외국 나가던 선교사가요. 외국에서 선교 안 하고 남동공남에서 선교해요. 훨씬 효과가 크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절로 됐다고요? 누구 힘으로 됐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아직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럽니다.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 아래 지보다도 더 똑똑하고 지보다도 더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일이지만은 이것이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우연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요 신묘막측하다예요. 여러분이 이 순간에 숨을 쉬고 살아있고 이 순간에 이 송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신묘막측. 신묘막측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기적.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연이 된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뭐 할 거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맑은 하늘을 보면은 은하수가 보입니다. 은하수를 보죠. 그냥 은하수를 이렇게 봅니다. 은하수가 쭉 이렇게 나는데
은하수가 크기가 얼마나 하려고 우리 생각을 해봤습니까? 못 해봤죠. 근데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은하수가 길이를 말고 폭으로 크기가 얼마냐? 3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광년이라고 이 계산이 잘 안 납니다. 우리는 100원 같으면은 만원 같으면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겠고 그러는데 10억, 10조 그러면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아이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상속세만 10조라고요? 11조? 그게 얼마인지 나 감이 안 잡힙니다. 100만 원은 감이 잡히는데 10조는 감이 안 잡혀요. 1광년이 얼마냐 하니까 9조 6,400억 킬로미터랍니다. 9조 6,400억 킬로미터. 감이 옵니까? 1광년이에요. 똑딱 하는 순간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이걸 또 계산을 해봤던가 봐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9조 6,400억 킬로미터가 1광년이라고 합니다. 곱하기 30만 년을 해야 됩니다.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죠. 그렇다 그 생각하세요. 그냥. 그 어마어마한 은하수가 우리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것이 지절로 생긴 겁니까? 이것이 창조물이 아니고 지절로 생긴 겁니까? 몇 년 전에요. 창조개혁학에 계시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피부로 와 느낀답니다. 그런데 은하수가 폭으로만 30만 광년이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돈을 만났습니다. 사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한 사돈이 장로님이거든요. 저보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 뭐다? 빛을 만들었지. 그럼 넷째 날은 뭡니까? 맨 넷째 날 태양을 만들지. 그럼 빛하고 태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 여러분, 빛하고 태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빛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에. 넷째 날은 태양을 만들었어요. 태양하고 빛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들으셔가지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거든요. 그러면 태양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요. 저한테 빛하고 태양하고 설명하는데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물리학적으로 뭐 이야기하는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며느리가 옆에서 아버님 그거는 바로 빅뱅입니다. 그러세요. 빅뱅은 가수는 알지 빅뱅이 뭐냐 나 몰라. 또 우리 며느리가 막 설명한다. 야야 골치 아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는 손가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입이 만개라고 그러면은 이 만개를 가진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송 못하겠다. 우리 입 하나 있는 게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이 작가는 소개를 하고 입이 만개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은퇴하신 여러분 일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 목사님에서 연세 많고 은퇴한 목사님,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요 직업을 가졌더라고요. 어떤 분은 노인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전화로 문안하는 것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 조사하는 것도 하는데 많이 받는 사람은 90만 원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40만 원 받아요. 39만 원.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물어보래요. 제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센터 갔어요. 하니까 어르신, 우리 마을에는 그런 일자리가 없습니다. 촌동네라. 그럼 어디서 물어볼까요? 중구 노인복지센터에 그래서 물어보래요. 노인복지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어디 있냐면 신포동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일자리 좀 달라 이러니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아유 너무 나이가 많으시네요. 나이가 많아도 돈 벌어야지 뭐 할 거 있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아볼게요. 알아보니 연락이 왔어요. 마트 가가지고 봉투 접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할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하루에 1시간인가 2시간?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사흘 할게. 해야지. 그 한 달에 얼마 주는데 19만 원 주. 교통비도 안 나오겠다. 나만 안 할란다. 그래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느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것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그동안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수고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만 비오며 우리 교회 앞으로 100년 대계를 위해서 지금 교육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치라도 오차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불상사가 한 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공사하는 모든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